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고쳐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꼭 치료의 광선으로 비춰주실 줄 믿고 중보 기도의 힘을 믿고 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굴 속에서, 동굴 속에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밥을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을 거잖아요. 그렇죠? 또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밥을 꼭 잘 드셔야 돼요. 또 지혜로운 분은 건강한 음식 잘 드시고 또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정신이 건강하려면 감정이 건강하려면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뭐 이렇게 문화생활도 하는 거예요. 지성이 생기려면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성의 힘은 책을, 신문을 읽지 않고는 안 생겨요. 영혼,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은 영혼, 영적인 존재인데 영혼이 건강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요, 너무 귀중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면 계시된 말씀, revealed word. 이 말씀이 문자를 입으면 쓰여진 말씀, 성경, written word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을 입으면 성육신된 말씀, 예수 incarnated word,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그 시대의 언어를 입으면 선포된 말씀, 설교예요. 요 네 가지, 계시된 말씀, 쓰여진 말씀, 성육신된 말씀, 선포된 말씀, 설교입니다. 그 시대는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형태의 말씀을 여러분 풍성히 받으셔야 내 영혼이 살찌고, 설교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매일 먹으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안 읽으면 밥도 드시지 마셔야 돼요. 아셨죠? 우리 예수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자녀들한테도 꼭 그렇게 가르치세요. 성경 하루에 한 장도 안 읽으면서 무슨, 그건 안 됩니다. 반드시 성경 하루에 한 장 읽고 한 장 이상은 읽으시라고요. 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도가 중요합니다. 한번 다시 반복해 봅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삶의 태도, 에로튜드입니다. 제가 종이컵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자, 여러분, 요게 엎어져 있으면요, 아무리 비가 와도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반듯이 되어 있어야만 이게 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자세, 신앙의 태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로버트 뱅크스라는 사람이 그런 소리 했죠. 플러 대학교 교수인데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해 뜨는 걸 보려면요, 서쪽으로 평생을 가도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정말 해 뜨는 걸 보고 싶다면 동쪽으로 돌아서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세, 기도하지 않는 자세,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이런 자세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내 몸, 너무 몸에 대해서, 또 세상 명성에 대해서 너무 관심,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건강도, 세상 명성도 중요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려면 하나님으로 방향을 돌이키셔야 돼요. 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아마 성경에서 하나님이 딱 한 번 말씀하신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근데요,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이제 한번 펴고 성경 보는 방법을 조금 가르쳐 드리려고요. 예수은혜교회 오실 때는 반드시 내가 보는 성경 가져오시고 펴보세요. 142편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달려 있죠?
굴에 있을 때 지었대네. 굴에. 여러분 어디 굴일까요 이거? 이제 이 막벨라 굴입니다. 막벨라 굴. 그리고 이제 마스길 그렇게 됐는데 마스길 앞에 삼자 써 있잖아요. 삼자 써 있는데 그 각주잖아요. 삼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어디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훈. 그러니까 다윗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 막벨라 굴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쓴 교훈의 그런 신앙의 교훈, 삶의 교훈, 기도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내막을 설명드리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을 합니다. 마치 사냥개가 막 토끼 막 몰듯이. 그래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막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어가지고 네게부 사막에 막벨라 굴에 동물들이 가서 잠자고 하는 그 굴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래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걸 표현하냐면 3절 끝에 보세요.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4절에 보면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시편은 또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42편 3절 하반절 사람들은 나를 잡으려고 내가 가는 길에 덫을 놓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피할 곳도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도 없고 또 4절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서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대략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사실은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지금 한국의 상황이요. 경제적으로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신방해 보고 하면 목사님 수십 년 만에 제가 한 중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경기가. 이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같이들 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 오늘 권사님 신방했더니 슈퍼마켓 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을 통해 들으니까 경상남도에서는 얼마나 경기가 좀 안 좋은지 하루에 슈퍼마켓이요. 막 하루에 2-3개씩 문 닫고 있대요. 지금 경상남도는. 그렇게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답답하고 막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니 제가 세 번역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지금 상황에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하의 다윗도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피할 곳도 없고 나를 지켜줄 사람도 없고 오른쪽을 보아도 없고 왼쪽을 보아도 없고 내가 나를 도울 분은 오직 딱 한 분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다윗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실은 다윗만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 너무 답답하고,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6절에 보면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가 너무 낮은 막 심령이 막 너무 답답하고 막 사람이 밉고 환경은 뭐 다 막힌 것 같고 이런 상황을 거쳤어요. 근데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 뭐냐면 시편 142편 7절 제가 세 번역으로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지금 사실은 내 마음이 믿음이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아둘람 굴 속에서 사도 바울이 야, 이 환경이 이렇다고 그래도 이 내 마음 속에 막 사울왕이 믿고 서운하고 막 분통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옥 같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마음.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보다. 자, 여러분, 제가 진리를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글쎄, 뭐 자동차, 뭐 스마트폰, 앞으로 제가 보니까 현대 자동차에서 한 사람씩 타고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개발한대요.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여기 계신 분도 한 번씩 이제 비행기 타고 다닐 날이 곧 올 거예요. 드론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 제가 볼 때 어렵지 않습니다. 곧 올 것 같아요. 세상이 이제 막 좋아질 거예요. 요즘 나오는 차들은 뭐 무슨 명령만 하면 창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고, 뭐 스위치 누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손 놓고 가도 알아서 가고 그러대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편리해지긴 할 텐데, 여러분, 그런데 환경은 아담 이후로 변하지 않을 거예요. 더 삭막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돈을 더 사랑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세상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더 악해질 겁니다. 다윗이요, 아둘람 굴에서 깨달은 게 이겁니다. 야, 내 심령이 더 문제구나. 내 영혼. 감옥에 갇힌 자처럼 이렇게 되었구나. 이건 아닌데. 그래서 여기에서 한 기도가 뭐냐면, 다윗이 뭐였냐, 기도했어요. 기도.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 또 아둘람 굴에 갇혔을 때 쓴 시가요, 시편 150편 중에 두 개인데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57편. 같은 성경이면 842쪽 시편 57편입니다. 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그러면서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야, 다윗이 이제 이걸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요, 악하고 변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이 모양 저 모양인데, 야, 어느 때 왜 내가 이렇게 됐지? 나는 옛날에는, 여러분 한번 다윗을 보세요. 목동 출신이에요. 그 막내 그 소년이 목동을 하는데 외롭고 힘들잖아요. 추운데 밤에 바깥에서 혼자 양을 지키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수군과 비파를 치면서 많은 찬송시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능히 이길 수 있었고, 응? 사자도 곰도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담대히 있었는데 혼자 있을 때도. 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과 전쟁하는데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면서 그 조그마한 물맷돌 하나로 이스라엘 전 군이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못하는 그 사람을 내가 싸워서 이겼는데, 내가 어느 사이에게 이게 뭐냐. 내가 너무나 작아지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예요? 나 스스로 작아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게 문제구나. 내 영혼이 감옥에 갇혀있구나. 나의 문제인 것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안 변해요. 똑같아요. 앞으로도 주님 올 때까지 똑같아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똑같아요. 안 변합니다. 그럼 뭐가 어떻게 해야 돼? 내 삶의 자세, 내 신앙의 자세,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이 내 영혼의 감옥에서 제가 좀 찬송하게, 제가 세번역 성경 142편 7절을 읽어드려 볼게요.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그 옛날에 아무도 못했던 골리앗을 싸워 이길 때 환경은 어려웠지만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이마에 맞히고 머리를 자르고 이스라엘의 대승리를 안겨주었던 그 믿음은 다 어디가 뿌리고 그냥 쭈그라들어가지고 그냥 사울왕의 칼날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믿음은 다 없어져 버리고 내 영혼이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셔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제 원래의 모습 좀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한번 보세요. 시편 57편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11절도 똑같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저도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요. 이제 읽어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들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가장 잘 찬송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네. 이런 본문, 이런 찬송,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 찬송들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7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제 내 마음이 확실히 정해졌대요. 확정됐대요. 어떻게 하기로? 하나님 잘 믿고 찬송하기로.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굴에 갇혀 있어서 내일 사느냐 죽느냐,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이 파리 목숨과 같은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이게 아둘람 굴, 여러분 침대도 없고요. 에어컨도 없고 히터도 없고 샤워도 할 수 없고 화장실, 여기 화장실 글쎄 좋은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이 있겠어요? 선교지에 가보면 우리 교회도 좀 파라과이도 선교하러 가면 좋겠는데 화장실 우리나라처럼 좋지 않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써야 돼요. 거기 가면 화장실도 불편하고 아둘람 굴인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내용이.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시편 142편 7절에 보면 의인이 나를 두르는 것을 내가 보리이다 하면서 미래에 대한 예언의 찬송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찬송하니까 이게 이제 확 바뀌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인들을 예비해 보내주실 거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제가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읽어드릴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아마 사울왕 때 사울왕이 미쳐가지고요,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자기 이름만 내고 뭐 이러느라고 정말 국민들을 잘 돌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막 원통한 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야, 여러분, 그 아들람 굴에서요, 가장 광야 그 끝판, 어디도 갈 수 없는 감옥 같은 그곳에 갇혔는데 오히려 믿음을 회복하고 영혼은 소생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의인들을 400명을 보내주셨는데, 사실은 뭐 다윗이요, 나중에 보면 건국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이 건국 공신, 정말 위대한 지도자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성기를 이룬 그 나라의 핵심 요원들이 되는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로열티, 충성심이 얼마나 좋았냐면,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다윗아, 내가 네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왕권이요, 영원토록 이어질 거라고 하셨죠. 누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다윗의 왕권은 천국에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그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 하나님이 그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하는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이루셔요. 성경이요,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성경을 읽다 보면 재미있고요, 은혜가 되고 정확하고 1.1핵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여튼 블레셋하고 전쟁하는 중에 다윗 왕이 되어서, 여러분이 블레셋이 지금 말로는 팔레스틴인 거 아시죠? 다윗 때도 블레셋의 장군이 누구예요? 골리앗. 이스라엘 하나님 선민의 장수 다윗 붙은 거잖아요. 지금 3000년 전에도 싸우고 있었는데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틴. 저기 지금 블레셋이 있어요. 다윗이 지금 베들레헴에 왔어요. 전쟁을 하는 중이에요. 그 옛날, 여러분, 자기 고향이면 눈에 속속들이 훤히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저기 가면 맛있는 물이 있는데, 샘이 있는데, 야, 이 전쟁 중에 너무 목말라 죽겠는데 그거 좀 물 좀 마셨으면 좋겠다. 신하 장수 셋이 듣고요, 그 적진을 가가지고 그 3명이 가서 물을 떠오네요. 그 목숨 걸고 가서 블레셋에 가서 물을 떠온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3m라고 한 걸 알면 블레셋이 해안지대나 이 해안 평야지대, 또 중요한 산악지대에 블레셋이 얼마나 강했는지 아시겠죠? 그 적진을 뚫고 가서 물을 떠왔어요. 3명의 장수가. 다윗이 그 물을 마셨겠어요? 안 마셨겠어요? 물을 바닥에 쏟고, 이것은 생명의 피다. 내가 이걸 어떻게 마시겠냐고 쏟았어요. 그런 관계가 어디서 생겼어요, 여러분? 아둘람 그 공동체에서 생긴 거예요. 가장 윗바닥인 것 같은데 내 영혼이 회복되고 소생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400명이나 보내시고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나라를 세우는데 건국 공신들이 되는, 하나님이 의인들을 보내어 주시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은혜교회도 400명쯤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됐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요, 똑같이 다윗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이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정말 나라에 충성했는데 이 지금 죽을 고생을 하는데, 사도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서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쫓아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귀신이 나가니까 신기가 없어지고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화가 나가, 돈을 못 버니까 화가 나서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신라가 둘이 잡혀서 옷이 찢겨지고, 왜냐하면 여러분 옷을 왜 찢어요? 채찍을 때리면 더 아프라고. 이게 정말 채찍에 옷이 있으면 좀 덜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왜 찢냐면 창피하기도 하고 채찍 맞으면 더 아프라고 옷을 찢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탕 얻어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네요. 정말 좋은 노예를 구원해 주었는데 감옥에 갇히고. 그래 여러분 뭐 했어요?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죄수들이 됐더라.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지금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힘을 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은 안 바뀌어요. 답답한 일도 많아요. 우리가 정말 김미 초콜릿 하면서 구조받던 나라가 이제 세계 정말 떨이 50클로 7번째 나라가 돼서 도와주는 나라가 됐는데, 여기서 더 도약을 하느냐 미끄러져 내리느냐, 우리나라가 기로에 서 있는 이 시점이에요. 지금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정말 민족을 위해서 우리 일어납시다. 소망을 가집시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시다. 열심히 일합시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는 너무 없는 거, 우리나라에 제가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어도 우리가 힘을 내야 되겠어요. 네. 다윗처럼 지금 내 영혼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냥 막 쭈그러들고 그냥 다 포기하고 대충 살자,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어요. 아셨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굴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이 답답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가장 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도 기도하시고 하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An angel from heaven appeared to him and strengthened him. 그렇게 말했잖아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도와주어서 그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이기셔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잖아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힘을 내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내 영혼이 살고 말이에요. 믿음이 살고, 그것이 어느 곳이어든 괜찮아요. 감옥이어도 굴이어도 괜찮아요. 그 누구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건들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어서 뭐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더 불쌍하게 보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승리한 거예요. 이런 믿음을 다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둘람 굴에 갇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굴에 갇힌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내 영혼이 감옥에 갇혔구나. 미움, 시기, 질투, 불안, 믿음은 다 없어지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환경은 똑같아.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믿음이 회복돼서 하나님이 막 400명을 붙여주시고 잘 훈련해서 믿음으로 그 사람들 해가지고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좀 꼭 붙들고 묵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